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상이 있겠으나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여서 무참히 넘어지고 쓰러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스스로를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짐했으나 스스로를 다짐했고 결심했으나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맙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신한다 라고 하는 것,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었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당위성,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신앙 고백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과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결단한 대로 될 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을까? 실상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미리 예고하신 말씀은 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또는 거봐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미리 말씀하신 어떤 예고 같은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넘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상에 올리시고 달리셔서 계신 그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끌려가셔서 행하신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는 다 대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적 의미가 있고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행할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시기 위한 이미 용서하신 선조치적인 은혜였다. 대속적 은혜의 한 부분이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경고가 아닙니다. 실상은 미리 그 일어날 상황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선행적인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후에 일어날 죄에 대해서 미리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미리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된 용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미리 들었을 때는
부인하죠.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물론 여러 가책이 됐겠습니다만 그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사실 미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의 이후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미리 선언하신 용서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십자가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지금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죄 지은 일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선언하신, 용서를 선언하신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납니다. 미리 아신 자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그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미 선언하신 용서로 인하여 베드로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은 죄까지도, 그리고 어쩌면 내일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용서하신 용서의 선언,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 상황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지 베드로 아닌 다른 제자가 있어도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 부인했을 것입니다. 굳이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베드로는 부인할 것인데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언된 용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은 매우 어떤 파괴적인 기억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베드로에게 그 사건과 그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는 것이요 매우 파괴적인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정죄했을 것이며 자신을 아마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전에 언급하지 않으신 죄를 우리가 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났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생겨진 상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이 완화 같은 것들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죽음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생의 고통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어떤 순환이 나옵니다. 대속적 순환이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속적 순환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죄가 만든 상처와 질고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 또는 하나의 어떤 오발탄 또는 빗나간 화살 같은 것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 속에 큰 상처를 일으킵니다. 인생의 질병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힌다든가, 아니면 마음에 큰 병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미리 예고하심 없이 그냥 죄를 지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지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을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베드로로 하여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위로를 제시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고 속량을 근거로 하여 의롭게 하시는 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질병들, 육체의 질고, 인생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예고된 것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세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거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미 치유가 들어간 겁니다. 죄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만 해주지 마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일이라면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선언된 용서, 이미 들어간 치유, 이미 치유의 역사가 들어갔다는 것 좋습니다만, 정말 좋은 것은 정말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럼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리라 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그 말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도움이 들어간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주진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좀 걸러주셔서 여종과 묻는 사람들을 제거하신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막지 않으실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좀 모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실을 막아주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 주신 것,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오늘 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나중에 나에게 와라, 이 말씀까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현실을 걸러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로써 베드로는요, 믿음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베드로의 신앙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도 인정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현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추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현실을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좋은 현실을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이 맞닥뜨린 현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 중요한 거 몰랐죠? 알았죠? 알긴 알았죠? 그러나 겪고 나서 아는 겁니다. 실상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지 알았죠? 그러나 죄를 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상이요.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다 경험적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나의 무능함과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하셨으나 3번 부인할 것을 막아주진 않으셨다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현실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말씀의 진리의 진리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현실이죠. 가장 가혹한 현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앙이잖아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연단과 인내, 환난을 통해 생긴다. 통과한 현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과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다 추상이고 그냥 지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지나고 인내를 지나고 환난을 지내면서 거기서 소망이 꽃이 피고 인내가 꽃이 피고 신앙이 새롭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용서하시고 미리 치유하시면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자연스럽고 당혹스럽고 거슬리고 부끄러운 상황들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같은 새로운 뜻하지 않은 엄청난 신앙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한 달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죠. 인터넷 예배 3주고 그리고 첫째 그 전주도 거의 많이 못 나오셨으니까 한 달 정도, 다음 주까지도 아마 인터넷 예배 드리지 않을까 미뤄봤을 때 한 달간 교회 못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이 가로막힌 것은 아니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과거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상황에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근래에 주신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한 달간 우리를 교회 못 오게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왠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뭡니까? 나타나도록 보이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은밀하게 왔다 가는 임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임재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는 공식적인 임재거든요. 그런 강력한 임재는 언제나 강력한 하나님의 부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부재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심,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떠나가심, 승천하심이죠. 지상에 더 이상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부재, 물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떠나가심인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부재를 전제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등장은 기존의 보혜사의 승천을 전제한다고 하는 거죠. 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하십니다. 3번 부인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함은 역설적이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신 그 은총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호렙산의 엘리야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것일까? 아니면 3년의 흉년을 또는 비를 내리게 한 것일까? 물론 다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신앙의 세계를 평정하죠. 영적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하여 또 그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뭡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크고 강한 바람이 시작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말씀드렸죠. 지하철 들어올 때 바람 몰고 온다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전조 현상을 몰고 오기에 바람이 이 정도의 바람이면 크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임하지 않으십니다. 빗나가게 하시죠.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무거운 게 떨어지면 지진 흔들림이 생긴다. 하나님의 이 땅의 임재, 큰 지진을 동반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줄 알았으나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나옵니다. 성경에.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상징으로서 불이 임하죠. 그러나 불이 임했으나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재, 이게 3번 나옵니다. 바람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 가운데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3번이나 일어나요. 이건 철저한 부재. 철저한 부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부재 뒤에 다시 달려갈 수 있고 다시 행할 수 있는, 다시 행해야 될 새로운 소명이 하나님 임재와 더불어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헨리 나우엔 유명하죠.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세일행하심, 속죄와 치유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잊혀진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잊혀진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된다. 잊혀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 것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우리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 잊혀진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며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매번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예배는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예배 같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더 큰 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현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한 달을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한 달을 예배를 성전에 와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전화가 와요. 교회 가도 되느냐?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되면 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것들, 주일에 대한 것들,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거로 한 번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예배, 그런 거로 한 번도 소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일,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 무엇보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진지함들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태로는 코로나 사태이고 여러 사회의 양상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 그 말씀이 비로소 떠올랐을 때 베드로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심은 우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지 않은 상태로 드렸던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주일과 수많은 예배 생활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견고한 진들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회복할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잊었던 죄악을 소환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마 많은 것이 떠오를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가 오늘의 새 생각이 나고, 젊었을 때 지은 죄가 나이 들어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죄가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잊었던 사람이 기억나기도 하고, 늘 곁에 있었던 아내와 남편 맨날 보니까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옛날에 우리 악행들까지 떠올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미리 이미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치유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롭게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배든 간에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든 간에 떠오르거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오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치유하심과 다시 기회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진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은 치유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수많은 주일,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 한번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한번 기억하지 못한 저희들, 그런 거로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저희들,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하심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이 잃어버린 상실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이 신앙 역사를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잃어버린 것들, 멈춰진 것들 속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실한 은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십자가는 미리 말씀하신 용서요, 십자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치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저희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